19장 26절부터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그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쫙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네가 있는 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근심하며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부자를 쳐다보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이제 의심이 된 거죠. 왜?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부자가 이 바늘기, 낙타는 들어갈 수 있는데 부자는 더 들어가기도 힘들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이게 놀란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자기들은 안 지켰거든. 이 제자들 12제자가 있지만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제자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냐? 오늘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구원받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낙타를 바늘보다 더 얇게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열심히 선행을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도 아시는지 하면은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 기어가는 선거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사탄의 대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탄의 대적자예요. 우리가 사탄의 대적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단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악령과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단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느껴집니까? 이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세상은 이 사단 충만해요. 사람들도 이게 완전 사단 충만합니다. 요걸과 싸워야 돼. 하나님 자녀는. 요걸 이기지 못하면은 패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자꾸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하여금 먹고 마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는 길이 뭐예요? 이겁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 이게 사단을 완전히 이기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믿어져도 이 사단은 발발 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만이 주어지는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임마누엘이. 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귀는 덜덜 떤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이 마귀란 놈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거 벌벌 떨어요.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 마귀는 떤다니까. 다른 데는 안 떨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선행을 열심히 잘해도 마귀는 덜덜 떨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게 마귀가 벌벌 뜹니다. 여기 어느 정도 사도행전 4장의 그 자리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 너희들을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주고 부활했다고 얘기했냐? 얘기하지 마라 했는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대적을 하죠.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기만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이 사단은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대적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음과 확신, 요걸 딱 가진 순간에 사실상 이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를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순간부터 이 싸움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누굴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한다. 그럼 내가 볼 때는 요 놈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 그게 마귀를 기쁘게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늘 본인에게는 요게 계속될 거예요. 곤고함. 요게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요거 없어. 곤고함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제일 먼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제 이 확신이 이제 믿음도 들어가지.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 누림. 내가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죠.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립니다. 복음을 계속 누리세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에는 의가 그 안에 있어요. 의. 그 의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복음 속에는 의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자꾸 믿음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복음 누린다는 게 뭐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확신을 갖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멀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멀어져.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클라이막스 딱 어떤 문제가 딱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교회 떠나버립니다. 진짜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가짜 교인,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떠나버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이게 내가 하는 것이나 뭐 다 믿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충만한 거지. 믿음 충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이 성도들이 전부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뭐 바울 공동체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나타나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려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섬기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도 바뀌고 우리의 종착역도 바뀌고 우리의 삶과 소명, 천명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르쳐서 변화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자예요. 뭘로 변화됐습니까? 세상에 있던 나를 우리 주님이 나를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끌어 넣어서 우리 신분 자체를 변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신분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래 완전히 사단의 그 운명에서 완전히 빼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버린 다음에 우리 죄를 변화됐다는 거, 없애버렸다는 거, 우리 죄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지옥 권세를 그 길로 가던 우리를 완전히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천국으로 우리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인생개혁이라는 단어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인생개혁. 인생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항상 이 갱신이라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갱신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야 하냐면은 세상적으로 바뀐 게 아니고 점점점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좀 멀었던 곳이 좀 개혁되어 가지고 더 가까이, 점점점 더 가까이,
계속 주님과 가까이 가야 돼. 멀리 가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자꾸 하나님 멀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전부 뭘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더 어디로 가까이 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냐면은 주님께 가까이 보호자입니다. 요리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지만은 앞으로 진짜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게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야 정상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왜? 멀어졌다 해서 이 세상에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세상 걸 누리지 말라는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저것들은 이제 다 없어질 거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다 우리는 가는 것이다.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그네라는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은 그냥 나그네이라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생 개혁의 아주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안다는 게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개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누리면 나는 계속 갱신됩니다.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다 엎어버리고 다시 새로 한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본래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가 뭡니까? 본래. 우리의 인생 본래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본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귀가 착아가지고 이 마귀가 그걸 못 누리도록 이 완전히 흑암에 빠뜨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뭘로? 요걸로. 이 죄라는 거 가지고 차단시켜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래 인간이란 말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지는 거예요. 가까이. 늘 가까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이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늘 내 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옛날에는 조금 멀어졌는데 더 가까이. 옛날에는 조금 사랑했는데 지금 더 사랑하고. 그것들이 이게 막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엄청난 개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개혁해야 돼. 자신 개혁. 자신을 어떻게 개혁하면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요 하나님 자녀라는 요 사실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주신 게 기도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인생 개혁.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다 주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버렸다. 상속자가 됐다는 말은 다 준 거예요. 양자 되는 순간에 다 준 거라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걸 못 누리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 인생 다 허비하는. 저쪽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거. 이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좀 드신 그 한 70대 이제 분이야, 이제 이분이. 근데 그 목사님이 반가우니까 악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악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조금 좀 늦게 이게 손을 뗐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고발한다고 하고 있다 이거야. 말이 돼? 그 목사님이 거기다 손잡았다고 무슨 마음 내겠어 그거. 그 교회 나갈 때 이렇게 손잡은 건데. 그리고 연세도 70도 넘으셨는데. 그러니 이게 복음이 아니면은 제가 볼 때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게 뭘까요?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도대체 교회 다니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길래 내가, 야, 이게 교회 다니는 게 뭘까? 또 어떤 분은요, 참, 목사님께 와가지고 자기 좋은 거 있다고 자랑하고 있네.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 자랑은 뭐 할 거야? 응? 좀 사주고 자랑하든지. 그럼 좀 이해되지. 네, 그래서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요, 생각할 복음밖에 없고. 교회가 복음이 아니면 다른 거 다 쓸데없는 일에 인생, 시간 다 보내는구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참 다행히 감사하지. 이거 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정말 하나도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 안타깝죠. 그 여러분들은 이거 있잖아요. 염려 체질. 이거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염려 체질이라는 게 있다니까. 염려 체질은 분명히 그 심각한 문제가 와요. 이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염려 0.1%도 하지 마라 그랬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요거 하면 이거 분명히 사단 역사거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은 분명히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어느 상황으로 들어가면요, 던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던져버리라. 염려하지 말고 다 던지라는 거예요. 다 이게 인생 개혁이에요, 개혁. 자꾸 우리가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뭐라 합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그러잖아. 아, 왜 응답이 없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응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뭘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릇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응답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릇 준비 안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아무리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릇 준비가 돼야 돼. 제가 성령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게요.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왜 그렇습니까? 그릇 준비시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알죠.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조급증 체질이 있어요. 조급증 체질.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조급증. 여러분들은 조급증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조급증이 있다니까. 막 조급해지는 거. 갑자기 막 조급해져가지고 이게 뭐 막 이상하게 변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해야 돼. 성령인도 받으라. 성령인도 안 받으니까 자꾸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나약한 존재라는 그런 허약 체질에서 허약 체질. 이것도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나약 체질. 자꾸 자기 스스로 나약하다고 말하지만은 저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나약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전부 다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할 일이 없어. 하면 돼, 그냥. 그래가지고 자꾸 못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한다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난 나약합니다. 할 거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물론 뭐 하나님 나는 나약합니다.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 개혁해야 돼요. 우리는 평상시에 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거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게 있습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 개혁해야 돼요. 자존감. 너무 이게 자존감이 없는 것도 문제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낮은 자존감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너무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딱 마음속에 딱 잡고 믿음을 딱 가져야지. 각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등감이 전혀 인간은 없는 사람이 있다. 없습니다. 이게 다 있어요. 자존감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때로는 열등감이 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열등감이 좀 있는 게 낫습니다. 열등감이 전혀 없다. 그것도 문제야.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하면은,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 질투. 그러니까 질투를 너무 심하게 하면 시기가 되는데 적당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내가 조금 이게 질투를 조금 하는 것도 괜찮아. 만약에 우리가요, 아내와 남편 사이인데 내가 만약에 어떤 예쁜 여자하고 둘이 앉아있으면서 막 웃으면서 서로 한잔 하세요 뭐 하면서 이렇게 음료수를 했다 이거야. 근데 딱 아내가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고 잘하고 있네. 맞아요? 안 맞아요? 가가지고 그 상 엎어버려야 돼. 그게 맞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맞는 거라. 그게 정상이다 이거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전혀 열등감이 없다.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 이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근데 너무 심하면 이게 정신문제 돼버린다 이게. 이게 적당히 있어야 돼. 자존감도 너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칫하면 이게 정신문제 옵니다. 적당히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조금씩 가져야 돼. 너무 가져버리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거는 진짜 분쟁 체질이 있어, 체질. 이게 체질상 이게 분쟁 체질이 있거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분쟁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뭐 먹는 것 때문에 막 그 서로 막 그 초대교회 왜 우리는 조금만 주냐? 좀 많이 주지. 쟤는 많이 주고 우리는 왜 조금만 주냐? 이렇게 이제 막 그 다투고 막 그랬습니다. 교회는 먹는 거 가지고 서로 다투면 안 돼. 먹는 거. 그래서 그냥 서로가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툰다. 그거 진짜, 이게 이제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게. 짐승 수준.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다니까. 이게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너무 가난한 문제야. 이게 너무 가난하다 보면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갈등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걸로 우리는 갈등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고 세계 복음만 해야 됩니다. 뭐 교회 안에 개혁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개혁을 복음 우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복음 우선이어야 돼. 이제 복음 반대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주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율법이야 이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복음 우선으로 바꾸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합력을 해라. 이 진짜 계획 합력. 뭘로 합력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 이걸로 우리는 합력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합력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교회는 3가지 포럼이 돼요. 복음, 기도, 말씀. 사실상 이게 포럼이 돼야 돼요. 포럼. 여러분들이 모이면 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 교제, 뭘로 교제합니까? 이걸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원팀이 돼요. 이게 자꾸 뭐 둘이 없어. 무조건 하나야. 교회는 무조건 하나. 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교회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이 거기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 분위기로 바뀌라. 전도 분위기. 이게 교회가 완전히 전도 분위기로 바뀌어야 돼. 성도들이 흩어져서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 중심을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돼야 돼. 맞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도록. 얘기지만 교회가 자꾸 이 기쁨이 막 이게 넘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현장 개혁. 현장을 어떻게 개혁합니까? 현장은 이걸 붙잡아요. 138. 요걸 딱 붙잡아요. 현장. 오직 그리스도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그게 뭐예요? 현장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24. 이건 이제 24죠. 이렇게 개혁해 버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런 사람만 안전뱅이. 안전뱅이 같은 진짜 그런 사람이 뭐 꼭 이렇게 불구자다 이 말이 아니고, 안전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정말 영적으로 병든 자도 있고, 마음으로 병든 자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병든 자도 있고, 어쨌든 이런 질병 가진 갈급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이런 뭐요? 선교하는, 전도하는 교회를 완전히 그 현장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중직자들이 가는 곳에 진짜 지교회, 이 지교회가 그 현장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지교회 세워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걸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딱 교회가 개혁돼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모든 것들 이렇게 우리 자신부터 개혁하면서 교회 안에 또 현장에 이렇게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혁하려면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뭐 해야 돼요? 평안해라.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안 평안한데.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삶이 어떻게 되냐? 안정이 딱 돼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 막 삶 자체가 막 실패하고 막 실패 속으로 들어가고 막 거기서 쥐야 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잘 받으시라. 실패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우리 인생을 안정으로 탁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영적 상태를 오늘 마태복음 19장 26절로 바꿔버리세요.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완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놓치지 않고 현장 속에서 완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